오늘 벌써 11월이네요. 11월. 서머타임 끝났죠? 그래서 1시간 들었죠? 이번에 서머타임 시작할 때는 좀 억울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문제는요, 1시간이 더 생겼다고 하는 게 해가 일찍 진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사우스 이스트 엘리멘터리 아이들을 픽업하는 시간이 3시 한 반쯤 돼요. 그러면 아이들 다 태우고 학교에서 떠나는 시간이 한 3시 45분쯤 되는데 3시 45분쯤 되면 이제 깜깜해요. 아이들 4시에 내려줄 때쯤 되면 그 다음에 깜깜해집니다. 일찍 어두워지죠? 한 3시쯤 되면 이제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해요. 너무 일찍 어두워진다고. 그래서 우울해하지는 마십시오. 곧 봄은 옵니다. 자, 다음 월요일은 베트란스 데이죠.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월요일 날 11월 맨스필드 지역은 화요일까지 놀고요. 그리고 28일은 땡스기빙, 29일 금요일은 우리가 매년 했던 것처럼 땡스기빙 디너를 여기에서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땡스기빙 디너는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오신다 하더라도 메인 디시는 제가 준비를 하니까 땡스기빙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제는 드디어 그 앞들 낙엽을 치웠어요. 지난 토요일날 제가 뒷들 치우면서 앞을 보고 그랬거든요. 기다려라, 다음 토요일이다. 그래서 어제 가서 치웠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도 치우는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사실은 작년 가을에 이쪽 옆에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 나무 밑에 치우기가 귀찮아서 거기다 몰아놨었어요. 그랬더니 썩었습니다. 썩어서 밑에 쫙 깔린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금년에 이제 치워야지. 손을 대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 낙엽이 그대로 썩은 위에 또 낙엽이 떨어지다 보니까 뒤뜰이라고 하는 곳보다는 거기가 공간이 적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낙엽이 다 썩어서 가라앉아 있으니까 시간은 2배, 힘은 4배로 들더라고요. 결국은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불 켜놓고 그리고 결국은 다 치웠습니다. 작년에 바로 치웠으면 이런 고생 안 하죠. 그런데 작년에 치우지 않고 놔뒀더니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요즘 한국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역사,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문제의 뿌리가 예전에 있었던 걸 치우지 못하고 그냥 놔뒀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놔둔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렇게 해서 밑에는 다 썩어버린 겁니다. 해방 이후에 바로 친일청산이 끝났다면 아마 오늘과 같이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4.19 때는 어땠습니까? 4.19 학생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장면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쓰레기들을 치웠더라면, 아니 박정희가 죽고난 바로 직후에라도 그 쓰레기들을 치워버렸다면, 그런데 그걸 치우지 못하고 그냥 놔뒀죠. 그래서는 그곳에 떨어져 있었던 것들이 썩고 썩고 또 썩고 또 썩어서 얼마나 두꺼운 층을 만들었는지 이제 그걸 치우자고 하니까 그 쓰레기들을, 그 썩은 것들을 걷어내버리고 새로운 싹이 나오게 하고자 하니까 이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뭐 역사나 정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삶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뤄두잖아요. 미뤄두고 또 미뤄두면 결국 언젠간 치워야 할 텐데 그 치울 때 정말 힘들어요. 썩어서 두꺼운 층을 이루기 때문에. 성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자보호법 중에 나오는 한 가지인데요. 뭔가 하면 오늘 품삯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품삯을 오늘 꼭 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성서에 비추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살다 보면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밀어두는 거죠. 한쪽으로 쓱 밀어두고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쓱 밀어두고 쌓아두면 결국은 그것이 바닥에 깔리고 썩고 또 그 위에 다시 덮이고 또 덮여서 나중에는 정말 치우기 어렵게 됩니다. 아니 평생 치우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잘못은 오늘 해지기 전에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잘못한 것, 그건 오늘 해지기 전에, 또 오늘 사랑해야 할 것,
그것 역시 오늘 해지기 전에 잘못했다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요즘 그 트위터, 페북 뭐 이런 그 페이스북이죠. 이런 그 SNS 이런 거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요. 가끔은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교회나 교리에 대한 질문을 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 페북에서 저는 목사인 걸 별로 안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하튼 간에 물어본 질문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런 거예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더라면 그 사람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안 만들었더라면 사람들이 아직도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나 안 먹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먹고 나니까 너희 나쁜 놈 그리고 때려서 내쫓았느냐 하는 게 이 사람의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성격도 요상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거 안 만들었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만들어 놓고. 물론 어떤 설교가들은요 이런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먹을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는 할 말 없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즉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물론 창세기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에요. 이건 신화입니다. 이 부분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뭐 첫째 날 이거 만들고 둘째 날 이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어낸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대략 보면 한 2700년 전 여하튼 간에 3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서를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선택의 자유의지를 준 것이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요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밌는 영화. 짐 캐리 나오는 영화. 그랬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모건 프리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역으로 나와요. 좀 재밌는 영화입니다. 모건 프리맨이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누구에게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하지 말고 두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조건만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요, 그 제니퍼 애니스톤, 그 프렌스라고 하는 데 나오는 여자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배우가 짐 캐리의 그 여자친구로 나오는데요. 어찌어찌해서 짐 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짐 캐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모든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제니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짐 캐리가 하나님인 모건 프리맨에게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불평을 하고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인 모건 프리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Welcome to my world, son. 그러면서 그 대답을 내가 찾게 되거든 내게도 좀 가르쳐다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끈질기게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노예의지입니다.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교회 역사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노예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획득할 수도 없다. 이런 거. 그런 의지를 인간은 가진 적이 없다. 인간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선택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에 따라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노예의지와 자유의지 중에서. 아니, 노예의지가 어떻고 자유의지가 어떻고 이것, 또 종이 무엇이고 자유인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살고 계십니다. 그러십니까?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저는 자유의지, 노예의지 이런 것들이 구원이니 영생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에 적용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자유의지와 노예의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찾고 싶어요. 나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노예의지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가?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 4시 50분에 시계를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항상 12시가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죠. 정확히 12시가 돼서가 아니라 한 11시쯤 되면 그때부터 12시에는 자야지, 12시에는 자야지, 12시에는 자야지 그러다가 1시쯤 돼서 잡니다. 보통은 그럭저럭 잘 일어나요.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4시 50분에 삐리릭 하면 탁 눌러놓고 5분만 더 자야지. 그러다 15분 만에 활짝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마구 달려나갑니다. 가끔은요. 정신없이 급하면 그래서 늦게 일어나면 단추를 안 끼워요. 그냥 입구 위에다가 그냥 뛰어나갑니다. 신발끈을 안 묶고 뛰어나가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고요? 카드 찍을 때까지. 일단 카드 딱 찍고 나면 그 다음에 단추 채우고 신발끈 맺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카드를 찍어야 하는 시간이 5시 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잠은 깼는데 정말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건 나가.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목소리 착 걸고 이렇게 하고 말까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나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자유의지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 자유의지라고 하면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가고. 특히나 날 추워지면 정말 나가기 싫죠. 그래도 나갑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5시 반에는 카드를 찍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게 유일하게 온전히 제 시간을 쓸 수 있는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이에요. 그때는 저는 교회에 옵니다.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칩니다. 보통 설교 원고를 치기 시작하는 게 토요일 밤부터 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런 이제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죄되고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그 어르신들은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월요일날 기도하고 화요일날 구상하고 수요일날 본문 찾고 목요일날 초고 쓰고 금요일날 수정하고 토요일에 연습하고 일요일에 설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글쎄 토요일에 했을 때 여하튼 토요일부터 설교 원고를 막 치면 토요일 밤은 아주 넉넉한 거죠. 12시에 자야 돼, 12시에 자야 돼. 이거 안 해도 됩니다. 12시에 자야 돼. 안 하고 어쩌다 보면 뭐 1시도 되고 2시도 되고 3시도 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막 일을 하다가 보니까 3시더라고요. 자야 되겠다. 그리고 잤는데 보니까 4시더라고요. 1시간이 이렇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원고를 보고 또 읽고 고치고 그럽니다. 글쎄요. 다른 설교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해요. 설교 시간이 신나고 즐겁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명감과 뜨거운 감동 뭐 이렇다는데 사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그리 신나지 않고 오히려 두렵습니다. 하기 싫은 것과는 다른 건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설교를 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타임카드를 찍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설교 준비를 하고 원고를 치고 수정을 하고 어떤 때는 이건 아니잖아. 가끔 여러분들 저 보신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저기 혼자 들어가가지고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설교를 합니다. 어떤 것이 자유의지이고 어떤 것이 노예의지에 따른 것인지 글쎄요. 어쩌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자유의지에 따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아주 쉬운 것, 늘상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노예의지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어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삽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먹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먹는 것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옷도 입어야죠. 집도 있어야죠. 타고 다닐 자동차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싫은 일도 돈 벌기 위해서 또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출세 뭐 이런 야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마약에 한번 빠져버리면 신념도 소신도 다 버리고 아닌 줄 알면서도 고개 그리고 손을 비비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그건 절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신 겁니다. 또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는 것, 명령하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혼란스러운 가치관 속에서 내가 정작 하고 있는 일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노예의지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기준을 한번 세워봤어요. 모건 프리만의 이야기처럼 최고의 자유의지인 사람.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사랑에 근거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사랑에 근거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민족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 학교에 대한 사랑, 아니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사랑, 내 가족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오늘 내가 살고, 오늘 내가 행하며, 오늘 내가 말하고, 오늘 내가 이 땅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에 근거한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의장님.